네, 김상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나 더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려고 했던 건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비성경적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거나 또 기도하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연옥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일단 연옥부터 갑니다. 연옥에서 수천 년 동안 그 지옥과 같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형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연옥은 성경에 없고요. 천주교에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미사를 하는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떠난 신자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연옥에. 연옥 미사를 드리면 그 동안만큼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고통을 좀 쉬게 되고 또 자기도 죽으면 연옥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연옥 미사를 연미사라 그래요. 이거를 많이 해놓으면 자기도 이 다음에 연옥 갔을 때 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연옥교리 연미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천주교 신부님과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천주교 신부님한테 이걸 물었어요. 성경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사하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느냐 있냐.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했더니 마카비서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마카비서가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이때 천주교에서는 외경 7권이 있죠. 마카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제사에 대해서 성경 규례를 보려면은 레위기를 봐야지 왜 마카비를 봅니까?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가 거기다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봐야지 왜 마카비를 봅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논쟁을 끝냈는데 마카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이 마카비서는 성경이 아니고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유다가 전쟁을 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죽은 전우들의 시체를 묻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죽은 시체에서 우상의 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상을 가지고 있었으니 죄를 범하고 죽었구나.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기도를 하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죠. 이걸 보고 이제 봐라.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제사도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카비서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거 봐라.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하면 죽은 자들도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연옥미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이거는 소설책이거든요.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를 소설책과 같은 동등한 권위로 놓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사하지 않았고 이삭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이 없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도 아닌 소설책을 성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을 안 보고 무슨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놓고 봐라 이렇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귀적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원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현영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연꽃 십자가. 이게 불교 연꽃이에요. 불교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불교와 접목한 기독교.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자기가 재개념화하겠다,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이런 분이
아주 보수적이고 건실한 신학교,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원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보다 부처가 먼저 태어났으니 예수가 부처를 형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처를 만약에 만났으면 형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부처님을 형님으로 불렀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조차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마리아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이 손원영 교수의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참남한 성경을 모독하는 이단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부처가 예수님보다 먼저 났으니 부처님이 형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하고 참남한 주장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서울 기독대에서는 이 사람을 교수직을 허락할 수 없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면직시켰더니 소송해서 승소해가지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손원영 교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불교 뉴스 화면입니다. 불교 뉴스에서 손원영 교수를 옹호하면서 신앙과 신학이 다를 수도 있다. 이분은 학자니까 연구자로서 당연한 접근이다. 이러면서 손원영 교수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여기가 서울 기독대학교 정문인데 지금 손원영 교수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요. 자기가 이단몰이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 뒤에 있는 현수막에 보면 학생들이 손원영 교수는 이단이다. 이단에게 배울 수 없다. 이러면서 또 학생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독대에서 이렇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손원영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보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보살이다. 예수님이 육바라밀 수행을 철저하게 실천하셨다. 예수님이 불교의 수행을 철저하게 수행한 보살이라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수행한 적도 없고 학교도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망령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 분입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한낱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깨달음을 얻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건 명백하게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이제 계속해서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제를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으신 모범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말은
이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망령되고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깨달음을 통해서 동일 본질에 이를 수 있다. 너무나 망령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선정에 들기 위한 수련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불교의 선정에 들어간다. 이건 성경을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방인 종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손현영 교수의 주장을 보면 전부 다 성경과 거꾸로 된 주장만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이런 이제 수행을 합니다. 여름에는 하안거를 하고 겨울에는 동안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손현영 교수는 예수님이 봄에 춘안거 40일 훈련을 했다 그래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은 것을 불교의 동안거, 하안거와 그런 거와 비슷한 춘안거 수행이라는 거예요. 불교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순절이 춘안거를 지키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다 춘안거 수련을 했다.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사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현영 교수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좀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과정설, 메시아 과정설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수련과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절기지 이게 무슨 수행을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수련을 했다. 모세가 언제 수련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춘안거 40일 수련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수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불교처럼 지금 변질시키는 아주 망령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이웃 종교의 종교적 수행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의 선과 같은 선명상이죠. 명상 수행을 수용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영성을 고양시킨다. 타종교 수행을 하면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집니까? 성경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은 타종교와는 일체 교류도 하지 말고 타종교에서 하는 거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손현영 교수는 교회로 하여금 배교로 선동하는 지금 사탄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도 불교 뉴스에 나온 화면입니다. BBS 불교방송. 손현영 교수는 불교에서는 아주 환영받고 칭찬받는 불교가 아주 적극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겁니다. 손현영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분은 서울 기독대에서 교수할 사람이 아니고요. 불교 대학에 가서 강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영 교수는 또 관상기도가 영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상기도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이제 스님 옷 같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성도들은 저렇게 부처님처럼 가부좌를 들고 부처님 자세로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이게 관상기도인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선명상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을. 요한복음 1장입니다.
거룩한 독수입니다. 예, 저렇게 하고 선명상으로도 들어갑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장 합신교단에서는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관상기도는 명백하게 위험한 이교도 명상입니다. 손현영 교수는 오히려 이 관상기도를 부추기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현영 교수는 다른 종교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웃 종교나 타 종파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아서 왜곡된 기독교관을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타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나 사도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타 종교를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반대로요. 제가 성경 구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서 그들의 종교적 습성을 본받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죠. 타 종교를 본받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엄청나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손원영 교수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 종교를 배우고 본받아라. 망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망하라고. 사탄의 영에 잡힌 사람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또 한국의 무속신앙을 이해해야 된대요. 한국의 무속신앙을 이해해야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재개념화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기독교 교육을 뜯어 고치자는 거죠. 뭐 어떻게 하냐고? 무속신앙을 본받으라고요. 그걸 이해하라고. 무당이 귀신하고 접신하는 행위를 이해해야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 교육을 뜯어 고쳐서 무당이 하는 짓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서울 기독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성도들이 나서서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신일합일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당이 귀신과 접신하는 겁니다. 그거를 신일합일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했는데 신일합일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무슨 거룩한 은혜로운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거 귀신하고 접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접신 행위를 아주 가증한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볼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말씀도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반대로 신인합의를 가르치면서 접신해야 된다고, 무당을 이해해야 기독교의 바른 교육이 된다고, 교회를 하나님의 저주 진노 속으로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영 교수가 이렇게 질문하죠. 타종교의 신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 같은가 다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타종교의 신도 기독교 하나님과 같고 타종교도 같은 하나님 믿는 종교다. 그러면서 이슬람, 유대교 이거 다 기독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드러내요. 기독교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종교도 다 우리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죠. 선교는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왜 고생을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른 신 섬기다 멸망당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성경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연합신학교 한상화 교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슬람은 단일신이다.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란을 읽어보면 알라 신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달라요. 같은 신이 아닙니다. 손현원 교수는 하나님과 잡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손현원 교수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동학이나 기독교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천도교와 기독교는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아무 신이나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도 같은 하나님이겠네요. 신천지의 신도. 좀 분별 좀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심판받은 걸 알잖아요. 아무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심판을 자초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손현영 교수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큰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현영 교수는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편협하다.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옳은 겁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진리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전도는 왜 하고 선교는 왜 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을 모독하는 말이고 우리들에게 목숨 걸고 진리를 전해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외침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손현원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다. 무식한 말이다.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갔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야말로 무식한 말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식한 말을 못하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무식한 말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어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손현원 교수가 이렇게 허황된 다원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서 교육이 성서 무호설에 근거한 문자주의 신앙을 강조하면 안 된다. 문자주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을 진리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문자주의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성경 무호설을 믿으면 기독교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틀렸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까? 당장 기독교 교육학 교수 그만두십시오. 이분은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이분은 뿐만 아니라 세례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거는 집사 임명할 때 하는 서약서인데 이게 손현원 교수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서울 기독대, 그 기독대가 소속한 교단에서 집사 임직 받을 때 선서하는 선서문입니다. 첫 번째 1번이 성경 무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걸 서약하지 않으면 집사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칩니까? 이분은 당장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합니다. 손현원 교수가 성경 66권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기록된 성서 66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교육을 하자. 이게 무슨 궤변인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동일시하지 말고 자기 개인의 구원의 경험으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자기 각자 체험한 걸 그걸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 갖고 하지 말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주의죠. 성경 갖고 교육하지 말고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 생각 가지고 하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자기 체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손현웅 교수가 개운사라는 어떤 절이 하나 있는데, 불교의 절을 돕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근거가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해요. 해방신학을 실천하려는 것이었다. 손현웅 교수의 신학은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이 뭔가? 해방신학을 잘 설명한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해방신학은 계급투쟁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을 수용했으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정당한 혁명이라는 거짓 희망을 억압받는 자들에게 주고 성서적인 근거를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한다.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신학입니다. 손현영 교수의 그 뿌리가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손현영 교수가 하는 말마다 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가난에서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가난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손현영 교수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주장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단입니다. 손현영 교수가 내가 꿈꾸는 교회,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14번 음주 가무를 향유하는 공동체. 교회에서 음주 가무하자. 또 19번 보세요. 교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종말론적 공동체.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해산하자.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은 교회를 해치려는 참 무서운 심판을, 이런 주장하는 사람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5번 보세요. 불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더불어 배우는 우정 공동체. 불교를 배우자. 47번 보세요. 사도신경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더 중시하는 고백 공동체. 참 말은 그럴듯해요. 사도신경, 공적인 교회의 고백을 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백하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8번 보세요. 교리보다 성경을 더 강조하는 말씀 레마 공동체. 이분도 교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교리를 모르니까요. 이분은 기독교 성경에도 무지하고 기독교 교리에서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51번. 쓸데없는 죄의식을 심어주지 말자.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죄의식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의식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손현영 교수는 사탄의 입이 되어서 사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53번 보세요. 가족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강요하지 말라. 주일 안 지켜도 되는 교회. 이게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이제 엄청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내가 꿈꾸는 교회 손현영 교수 책입니다. 이걸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걸 홍보를 해요. 이 책을 사보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CBS를 후원하십니까? CBS가 이러고 있어요. CBS 회개하십시오. 하나 더 할게요. 설교가 20분 넘으면 마귀의 소리다. 15분 넘어가지 말아라. 저는 20분 안 되는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럼 마귀 소리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89번 외경과 고전, 사서, 삼경, 불경, 꾸란, 천부경을 배워야 한다. 다른 책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만 안 봐, 이 사람은. 다른 책은 다 아실 테고 천부경이 뭔지 소개하겠습니다. 천부경도 봐야 된다는데 천부경은요, 단군신을 믿는 단군 종교의 경전입니다. 저기 천부경이라고 써 있죠. 우리나라에 단군신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거기 다 지금 이 천부경을, 거기 있는 천부경을 경전으로 믿습니다. 천부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럼 어쩌란 이야기예요? 단군교 믿자는 겁니까? 이분은 성경은 안 보면서 타종교 경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자, 이제 또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CBS 뉴스에서 감리교가 손은영 교수 이단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가 이런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이 시기에 제 기억에 이 시기에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장이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정석 목사님은 현재 감리교 총감독회장님이시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현재 한교총 대표회장님이십니다.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때 이단 대책위원장을 하셔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원주의 이단에게 철퇴를 내려줄 것이다. 굳게 믿었는데 의외의 결과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분이 손은영 교수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근데 이 사람 회개 안 했고요. 지금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감리교에 묻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습니까? 이 손현영 교수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현재도 감리교 소속 목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조사해서 이단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그럼 감리교는 이걸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까? 왜 이런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또 구TV 뉴스, 여기도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기서도 이 뉴스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보살이라고 발언한 교수에게 감리교가 이단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뉴스 화면이 참 적나라해요. 손현영 교수가 앞에 서가지고 자기는 억울한 이단 피해자다 그러고 있고, 뒤에 학생들은 서가지고 이단 교수한테 안 배운다 물러가라 이러고 있고요. 지금 서울 기독대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현영 교수는 양심이 있다면 빨리 나가시고 감리교는 이분 출교시키시면 됩니다. 왜 이런 분을 계속 서울 기독대 교수로 재직하게 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교계를 시끄럽게 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동문들이 손현영 교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현영 교수를 서울 기독대 교수직에서 파면시키면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연세대가 이렇게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연세대 신학과 나오신 분 계시면 경계하세요.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 통곡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이 독버섯 같은 이 다원주의가 한국교회에 독버섯처럼 들어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세력들이, 아주 견고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기독대에서도 이 사람을
못 내보내고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불교 방송인데요. 불교 방송입니다. 이 스님이 손현영 교수가 재판에서 승소해서 서울 기독대 교수로 복직하자 축하해 주는 겁니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손현영 교수가 불교 스님으로부터 축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스님은 손현영 교수 책에도 나와요.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님의 얼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대요. 이 스님이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이 스님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면 손현영 교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원주의는 그냥 불신자입니다. 다원주의는 신학도 아니고 여기 기독교도 아닙니다. 손현영 교수는 성경 무어를 믿지 않는 그냥 불신자입니다. 손현영 교수는 다원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심한 극단적 다원주의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손현영 교수를 출교시키고 다원주의를 한국교회로부터 근절시켜야 합니다. 감리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손현영 교수 출교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진리에서 떠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다원주의자들을 한국교회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